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 많이 성장하고 주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의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이제 그런 이치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당연히 사도행전, 이건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완성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죠. 어쨌든 여기에 목표가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근데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오순절날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입음으로써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고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로고스이신 말씀, 같은 말이죠. 로고스나 말씀이나. 이게 결국은 이 로고스이신, 우리가 로고스라고 할 때는 이제 주로 성자, 제2위이신 성자와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떤 큰 경륜을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그 성자가 현현하는 그 과정이 바로 말씀 계시란 말이죠. 말씀 계시. 그러니까 계시와 관련해서 우리는 늘 이 성경 계시와 관련해서 그 계시 이면에는 다시 말하면 그 계시의 내면 본질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의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로 전달될 때에 거기에 가라사대, 뭐 쉽게 말하면 가라사대라고 해야 되나?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어떤 말씀,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어떤 기호로,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라사대. 이게 바로 계시의 어떤 큰 특성인데, 이 가라사대 한다면 이 가라사대라고 할 때 말씀하는 그 화자, 말씀하시는 분이 항상 전제되는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할 때 그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뭐뭐가 되리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그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는 이건 행위가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떤 말을 하는 어떤 행위.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나사되고, 여기 말씀하신 그 주체가 성자이신 예수님이라 한다면, 그건 뭐 하나님이지만, 물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자체는 그게 되겠다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가나사대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빛이 있으라 라고 가사대, 그렇죠? 있으라라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있으라 하는 순간에 빛이 있는 거예요. 땅과 물이 갈라지라 하는 그 순간에 갈라지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씨앗이 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애들한테 너 밥 먹어라 하면 애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먹으라 했으면 와서 먹는 동안에 딴짓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애가 공부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사대하면 그 자체가 이미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사대하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 성취도 있지만, 때로는 이 계시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해서 성취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거지. 특별히 무엇과 관련해서? 구속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다면 천지 창조에 있어서는 그 즉각적인 실현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결국은 이대로 되는 것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누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단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일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누가 주관하세요?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지. 우리는 이 증인은 하나의 말하면 이 증인은 도구예요. 도구, 그릇이지,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권능을 입어라 라고 하신 거고, 성령께서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심으로써 그 도구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학습을 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도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맺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결국은 그것으로 도구로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분 누구예요? 말씀하신 분이지. 계시의 주인이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늘 성경의 주자,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화자,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은 맹인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건 베드로의 말이에요? 아니면 그 말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상황에 있어서, 왜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너를 그 앉은 명에서 일으켜 세운다는 게 아니라 누가? 주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가 곧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일, 이게 바로 계시의 특성이고, 특별히 이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이 말씀, 성경의 몸통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사람 사진 찍잖아요. 사진 딱 찍으면 사진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진을 만약 우리가 찍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예수님의 사진을 우리가 찍는다 하면 그 인허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해가 돼요? 혹시? 이게 좀 말이,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있다 한 데서 만약 예수님을 잠깐 찍었어. 그걸 짜르륵 하고 인허를 시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 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좀 이게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 1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쭉 기록해가지고 어디까지 기록돼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단 말이죠. 아멘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태멘, 이게 여기 이 전체 성경 기록된 그게 바로 예수님을 찍은 사진. 예수님 찍을 수 없지 당연히. 만일 우리 가상해서 찍었다 한다면 그게 다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든 거기에 그 성경 계시의 본체가 누구냐면 늘 예수님인 것이고, 그래서 한다면 이제 다시 본문 돌아와서 사도행 1장 8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여러 가지 그 갈래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누가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해 나갔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13장부터 14장까지 제1차 전쟁이 있었고, 15장 예루살렘 그 공의가 있었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16장, 17장에서 제2차 전쟁이 있었고, 18장부터 20장까지 제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렇죠? 1차, 2차, 3차. 이게 전도여행이 진행되고, 여기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죠. 우리가 다 이제 나는 바고 공부한 바인데, 그랬을 때 이 1차 전도여행 우리가 잠깐 이제 지도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여기에 다소가 있고, 여기 더베가가 있고, 루스드라가 있고, 이제 안디옥이 있고, 이제 도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여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세계 각곳에 흩어지죠. 그리고 여기 지나서는 이제 로마가 있고, 세계 각곳으로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과정을 얘기해 볼 수 있죠. 제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 출발해서 구브로선을 통해서 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안디옥에서 이렇게 왔다가 돌아오는 거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제1차 전도여행이 마친 것이 되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기억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사실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교회 안에 어떤 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교회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게 뭐예요? 유대죠. 유대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롯. 그러니까 헤롯이라든지 이 유대교회와의 늘 어떤 다툼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유대교와의 문제는, 또 헤롯과의 문제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 통해서 이미 다 끝나요. 이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물론 끝이 없던 건 아니지. 계속 되긴 하지만, 애써서 되지만, 이미 결정은 뭐예요? 교회의 승리로 끝이 났다면 이미 결판이 났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느낄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늘 교회 바깥과 싸움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예루살렘은 당연히 유대인 교회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임,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 교회로 어떻게 화합을 시킬 것인가, 이게 교회의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심지어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복음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확인까지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당장의 어떤 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성령세를 받는다 한다는 것이 10장에서
고넬료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됐잖아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유대인들 교회 자체가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AD 70년 이전, 다시 말하면 여전히 성전이 건재하고 있을 때, AD 70년 성전이 파괴되니까 여전히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되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교회로 모여서 또 예찬을 또 나누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들은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함께 한 몸에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몸 안에 유대교적인 요소에 플러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요소에 플러스 복음.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이 삶에 플러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애매한 건 아니죠, 사실 뭐. 그게 왜냐면 성전 자체가 누구예요? 이거 누구 가르친다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성전 자체가.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데 성전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가시적이란 말이에요. 가시적이고 예루살렘 성에 제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늘 어떻게 표시가 돼요? 눈으로 보여야 되고 외형적으로 나타내야만 되는 거지. 그러나 복음은 가시적이에요. 복음 자체가 불가시적이고, 복음은 어디에 갇혀지나요? 성전은 딱 땅에 뿌리가 내서 갇혀 있지만 성전이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복음은 늘 이게 무제한이란 말이에요. 제한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복음은 늘 확장되고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런 가시적인 예전 할례라든지 또 뭡니까, 이게 음식법이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거야. 그게 가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이방인 교회들은 이게 없잖아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인 복음만 갖는 거야. 복음만. 성전이 없는 복음만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는 무엇으로도 이 복음은 제한이 되지도 않고 억누를 수도 없고 잡아낼 수도 없는 거야. 그렇단다면 이 이방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실은 복음은 같아요. 다 그리스도의 몸이야. 다를 수가 없어. 바울이 그걸 전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중심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났어. 쉽게 말하면 양반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최신 복음을 다 받아들였어. 그랬을 때에 지금은 이제 양반 쌍놈이 없지만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쌍놈도 복음을 받았어. 그러면 양반은 지체 높은 양반이 그 쌍놈을 만나가지고 형제요,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같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합시다 라고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래요? 그게 과연 쉬울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신분이라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 도령이 복음을 받았어. 그리고 백정 아들도 복음을 받았어.
그러면 그 양반의 아들이나 백정의 아들이나 똑같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교회 회원이잖아요. 그런데 신분이 다르잖아 지금. 그러면 이 양반 자제분이 이 형제에게 너와 나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고 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같이 친구하자라고 말을 하기가, 요즘 같으면 우리 그거 안 따지죠, 그렇죠? 요즘 뭘로 따져? 친분을 아파트 평수로 따지지.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첫 번째 복음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늘 자기들의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몸에는 뭐가 남겨 있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 거란 말이지. 할례를 받았어. 그걸 무지무지하게, 말하자면 양반의 어떤 신분인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들을 거의 짐승 취급을 했단 말이죠. 상대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들도 복음을 받았어. 이방인들도.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형제요 하고 해야 되는데, 내 몸에 뭐가 있어? 할례의 흔적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음식법도 지켜, 절기도 지켜. 근데 쟤들은 안 지켜. 그것도 없어. 모욕탕에 같이 가보면 할례 흔적이 그건 없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이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복음의 문제인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이게 다 바울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도 같이 시키고 은식법도 지키고 이 성전 제사법도 가르쳐 줬으면 우리랑 교제하고 만나는 게 문제가 없는데, 바울은 왜 그걸 안 가르친단 말이지. 이해가 돼요? 말이 돼요? 근데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생.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 교회를 그렇게 못 받아주고 잡아먹으려 하고 바울만 보면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했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도 그런 고집이 얼마 센데,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고집이 세요. 이런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참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그 말도 안 되는 버릇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늘 부딪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는 3대째 예수 믿어. 너네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지? 그럼 깔보는 거잖아. 안 해요? 안 그러나요? 3대째 예수 믿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형제가 오면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해줘야 되고, 더 많이 아껴줘야 되는데, 은근히 내 마음속에 뭐겠어? 야, 우리가 밥 먹자. 그러면서 너는 이제 예수 믿지? 너 몇 대째 예수 믿어? 네가 처음이야? 나는 3대째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우리 집은 대대로 장로 집안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은근히 우리 안에 작용을 한.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뭐 이런 거.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있어. 또 부잣집 애들은, 가난한 집 애들한테 너네는 목욕탕이 없니? 너한테서 그 이상한 냄새나, 너 발 좀 씻고 다녀, 이런 말을 요즘이야 뭐 그렇게까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은근히 그런 게 우리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신분의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집사도 힘 있는 집사들, 그 아이들끼리, 그 다음에 가난한 집 아이들끼리, 그 다음에
평수 넓은 집 아이들끼리. 그 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새들어 사는 애들끼리 이렇게 자꾸 계층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힘들어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문제는 어쨌든 AD 70년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이 존재의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해결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본래 유대인들, 복음을 갖지 않은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그냥 유대인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유대인. 유대인은 곧 유대교회예요. 그런데 유대교가 뭐예요?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갖고 있는 경전.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갖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교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유대교 교인이라 한다면, 유대교 교인들은 이 구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메시아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주여 하고 그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뭐예요?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분이 누군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그 씨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약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설명을 잘 해줬냐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을 눈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그는 기묘자요, 묘사요, 때로는 아주 그 연약한 어떤 그 모습으로 아주 구약의 모든 구절 하나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딱 찍으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림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이 구약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이 구약을 통해서 알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사실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 중심의 종교잖아요. 성전 중심의 종교야, 종교. 그냥 종교일 뿐이야. 계시가 없어. 계시가 아니야.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이란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구약의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빼버리고 뭐만 남아? 성전 중심의 종교만 남아. 종교. 그래서 이들은 그냥 종교인이냐, 말 그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하면 그게 다 종교인이잖아. 그들에게 계시가 있을까요? 그들은 경전을 가지고 있어. 경전. 그냥 경전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야. 경전이 뭐예요? 그들이 뭘 믿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적어놓은 게 경전이지, 그 경전이 살아있는 말로, 살아있는 육신으로 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구약은 뭐예요? 이건 경전이 아니라 구약은 계시로서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종교와 달라요. 이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교는 그게 없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구약의 그 말씀, 아까 우리 여기다 써놨는데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임재하신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친히 임재하셔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고 그게 기독교를 한다면 유대교는 그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전 중심에 성전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 했죠? 가시적인 거, 예식적인 거, 어떤 형식적인 거 그것만 남는 거야. 근데 이들은 철저히 형식적인 종교인들인 것이지. 누가? 유대교인들이.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그런 형식이 없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인 곳은 그게 유대교가 돼. 그 자체가 유대교인데 이건 늘 어떤 형식으로만 나타내야 돼. 최소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인, 증표가 뭐예요?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이거 기본이야. 할례 받지 않으면 결코 유대인이 아니야. 내가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할례를 안 받았으면 유대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음식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해. 이런 형식이 중요하지. 이 경전 안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전은 말 그대로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종이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그 쓰여진 글씨가 어떤 형식을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게 모든 종교잖아. 힌두교는 힌두교 나름대로,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그런 것이지.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체를 이루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게 유대교란 말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일단 이런 사인, 이런 형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밥도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바울과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다가 또 양보도 하고 그러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양보라고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나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 자기들은 이게 목숨보다 중요해. 이런 형식적인 것이. 근데 바울은 유대인인데 가는 곳곳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와 똑같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계속 전하고 다니니까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교와 같은 걸로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 유대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절기를 지켜, 음식법도 지켜, 자기랑 똑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 후 첫날 따로 교회로 모였나 할지라도 그냥 유대교의 연습선상에 있는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 있는 교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의 동지야. 자기들과 같이 가는 거라 생각, 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많이 다른 것인데. 그런데 이방은 이게 아예 없는 거잖아. 이 성전 중심에 이런 형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바울이 와서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게 없는 거란 말이야. 할례라든지 음식법이나 이런 절기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바울을 마치 이 예루살렘 이 교회의 배신자 아니면 이단 요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뭘 해요? 여전히 할례도 하고 이는 절기도 지키는 이것처럼 여기 와서도 똑같이 이방에 와서도 헤어지면 이 유대교는 사실 이런 복음이 없어도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성전 예시 이걸 같이 바울이 가져왔으면 아마 동지로 삼았을 텐데 바울은 이걸 없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이들에게 전해준 게. 그래서 유대교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계속 다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뭘 얘기해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무엇이 확실해졌냐면 유대교인들이 생각한 그 복음의 내용 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약 성경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 그 복음이에요. 구약이 성육신을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낳는다 라는 이제 그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심령과 골수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의 가장 근본 기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표시할 때 구약 성경은 보통 이 사람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것 얘기할 때 콩팥 이런 걸로 예를 들면 우리가 애간장을 끊는다라는 말씀 쓰는 것처럼 콩팥 이런 말로 사람의 어떤 그 심정.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콩팥이 더 중요해서 심장보다. 근데 요즘은 과학적으로 심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로 표시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심령, 골수 이런 말로 표시하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걸 쪼갠단 말이에요. 쪼개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에 뭘 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 뭐가 돼요? 크리스찬이 되는 거란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여기에서 뭘 요구한다고요? 죄사함의 세례, 성령의 권능이 임재가 곧 뭐예요? 죄사함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요즘에 뭘로 표시를 해요? 세례, 물세례로 그냥 표시를 한단 말이죠. 물세례로.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뭘 이루게 된다고요? 교회를.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거 또 하나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될 얘기예요. 자 모든 성경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성령신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인재, 인침 통해서 죄사함의 세례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열매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물세를 받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의 인재와 죄사함의 열매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들이 이 복음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그들을 성도로 만들어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크리스찬은 결과는 뭐예요? 결론은 이 말씀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된 그것을 입은 거야.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잠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복음이야. 이 복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죄사함의 사연이라고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교회야. 그럼 이 복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신된 게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교회는 성전과 달라. 구약에서 성전은 제한주고 한시적이고 이걸로 끝이 나지만 이 참된 복음은 교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 세상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어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예표해준 그 그리스도, 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한다면 이 교회는 구약의 성취, 구약이 결국 가져와야 될 최종적인 골, 구약이 있는 동안에 성전이 있었지만 이제 성전은 시대 끝났고 구약이 마침내 이 세상에 어떤 인카네이션 해서 나타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 이게 바울에게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그 몸 그러면 머리가 없는 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교회의 머리시다. 누구? 이 그리스도를 가르쳐. 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모든 성경이 성육신한 그 과정의 최후 결정체.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경의 결정체야.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곧 뭐예요? 성경이야.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성경은 이 당시 이 바울이 말할 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아직 신약은 완성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말할 때 이 구약 성경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역사의 현장, 시간의 현장에 어떤 형체로 나타난다면 그게 뭐냐고요? 그게 교회야. 교회. 그래서 교회는 곧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 당연히요. 그렇죠? 아직 신약이 없을 때니까. 이게 교회예요. 성경이야. 성경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죠? 같은 거잖아, 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요. 성경이 육신의 형태로 갖춰진 게 된 것이 교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있는. 그래서 성령은 늘 교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성경은 절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전파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리그마, 성경을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캐리그마는, 그 선포된 말씀은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같이 공부하는 이 내용들도 여기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 주실 때에 그게 우리에게 육신의 말씀이 돼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 한단 말이죠.
새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에 등장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한 그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제 말하는 누가 주인이냐 할 때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몸이라고 한다면 몸에는 여러 개의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 뭐가 있어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또 내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 그러면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지체들 말하자면 어떤 기능을 행하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마, 다시 말하면 은사, 성령의 은사. 다시 말하면 이 은사는 성령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직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직분 이 교회의 어떤 지체로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직분이지 이게 직분과 은사는 같은 거예요. 직분과 은사는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은사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게 돼요?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모든 우리 각각의 손과 발과 몸의 어떤 기능, 내장이든 심장이든 이것은 다 누가 컨트롤해요? 내 손이 컨트롤하나? 머리가 손이잖아. 그치? 그래서 머리로부터 다 공급을 받는 거야. 힘을, 에너지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 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각 지체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직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직분은 뭐예요? 봉사의 공동체. 직분과 관련. 그 모든 직분자들은 이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봉사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계신 분. 이라 한다면 자,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할 때 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지금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높이 올려 계신 분.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하늘 영광을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하늘 영광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최지사님, 우리는 있어? 없어? 우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 하늘 영광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분들이지. 하늘 영광 가운데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는 언제 확인을 해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왜 가요?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요 내용은 바울 신학이 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죽도록 두드러 맞고 그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이걸 전하려고 했겠냐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뭘 누려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갈 때에 우리가 몸은 이 땅에 교회 의자에 앉아 있지만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부름 받는 거예요. 하늘 높은 곳에 우리가 다 부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종말의 날에 성취가 되겠죠. 그렇게 당연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종말의 날에. 거기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매주마다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거랍니다. 성찬식에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라고 할 때 그 떡과 포도주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심부름꾼일 뿐이야. 그 진리하는 목사가 주는 거예요? 그것도 심부름꾼일 뿐인데 목사와 장로는 직분자라서 그 교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음식을 전해주는 도구일 뿐이지 그들이 성찬의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와 장로가 별로 진례를 하고 떡을 갖다 주고 잔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떡과 잔은 누가 주시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주일날 목사님이 선포한다면 설교를 하는 거야. 캐리그만 하는 거야. 그럼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목사가 그 복음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의 주인이야? 당연히 그렇지. 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 복음 자체가 성경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목사는 그걸 전해주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그러니까 39대 태장으로 맞고 5번씩이나 수많은 강도를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수없이 굶주리고 수없이 잠도 못 자고 주위에 떨고 왜? 이 복음 하나를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 떡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감수를 한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원 말하자면 사원, 요즘은 사원이라는 말 안 쓰지. 뭐라고 쓰지? 그 심부름꾼, 이걸 너희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면 이 복음을 이쪽 지도를 지워버렸네. 이제 이탈리아가 있고 여기 아가야 뭐죠? 마게도니아 군대 있고, 여기 이제 터키가, 아시아가 있고, 예루살렘 있고, 안디옥 있고 한다면 이쪽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이쪽에 이미 복음을 충분히 다 전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했냐고요? 로마를 거쳐서 로마 끝에 어디? 사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이제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던 이 지역을 떠나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내용들, 바울의 복음은 곧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복음과 같다는 그런 것을 서로 확인하고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사바나까지 가겠다는 그 열정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왜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랬을 때 도구란 말이야. 그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가르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될 수밖에 없어. 돼야만 되지.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죽자 사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야. 그게 직분자예요. 그게 봉사자야. 최주사님 봉사자야. 오케이? 교회의 봉사자. 복음의 봉사자란 말이죠. 우리는. 그러려면 바울의 반의 반만큼은 따라가야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냥 대충 어떻게 해보면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네. 잠깐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끌어올라간 우리 교회를 바울은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로마를 건너서 저 스페인 끝에까지 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9장 16절에 합하면, 그것을 합하면 결국은 바울은 어떤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거기 어디 나오지? 잠깐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이게 308페이지. 그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나오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사람들이 죽일 거야.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복음을 어디까지 가야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느니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바울의 심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이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말이야.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바로 그거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바울이 달려갈 길이야.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그릇으로 예수께서 바울을 택하셨으니까,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게 바울이 평생 달려갈 길이야. 그래서 뭘 들고 달려는 거예요? 바울은 뭘 들고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근데 이 복음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 육신을 입은 것이 복음이란 말이지. 성경이 육신을 입은 것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가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시작이 돼요. 그때가 이제 보통 AD 57년경 5월달 마지막 주간에 6월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6월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많이 서둘러서 이제 바울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이 의도적으로, 아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봐요? 뭘 볼까? 물론 6월절은 이제 5월 주로 이제 마지막 주쯤에서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에요. 물론 다 오는 건 아니지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바울이 6월절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을 향하여서 6월절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6월절 양으로서 6월절 양이 되신 거지,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죽으시는 거야. 죽으셨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죽고 부활을 하시죠. 부활. 그리고 승천을 하시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그래서 택까요? 바울을 택해서 바울을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6월절을 앞두고 6월절에서 달려가. 근데 여기서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죽음이 기다리고. 죽음. 이게 이제 3차 전쟁이 끝나고 바울이 좀 가는 길이에요. 그럼 6월절 통과를 할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면 죽음 뒤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어떤 복음의 어떤 영광이 기다리죠. 영광. 사도행전은 지금 21장부터 23장은 바로 바울이 이 6월절에 어떤 예수님이 6월절 때 고난당한 것처럼 어떤 바울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여정, 예수님의 달려갈 길은 어디예요? 여기 좀 사도행전 우리 20장 23절에서 봤지만 예수님의 달려갈 길. 아이고. 예수님이 달려갈 길이 어디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지. 십자가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이게 한 문장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한 몸통이야. 끊으면 안 돼. 여기에 성자 예수께서 죄인을 구속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일종의 달려갈 길이야.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있죠? 달려갈 길. 바울 달려갈 길은 뭐예요?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복음이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를 바울이 똑같이 간 것처럼 사도행전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는 재미가 바로 이런 거지. 누가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런 구성을 기가 막히게 해놔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가 닥치게 되죠. 언제? 로마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강포를 만나가지고 지중해에서 이렇게 빠져 죽을 위치에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내가 너를 로마에까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거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 쫙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걸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래서 뭘 느끼게 돼요? 우리들이 달려갈 길, 다시 말하면 우리도 달려갈 길이 있는 거야.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음 직전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데 뭘 우리는 들고 가야 돼. 마치 그 릴레이 선수처럼 뭔가를 들고 가야 돼. 뭔가를 들고. 뭘 들고 가야 될까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을 다해서 얻은 게 아니라, 대가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 주신 게 은혜잖아.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았다 한다면 그 복음이 곧 뭐라고요? 그 복음이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실체로 드러나는 게, 그 복음이 로고스가 인카네이션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교회를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그 교회를 잘 지켜내고 세워나가고, 그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그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만이 유일한, 오늘 우리 중요한 얘기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로고스로 한다면 그분이 곧 우리에게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도 나타나신 게 뭐라고요? 교회를 한다면 우리가 곧 그 교회의 한 회원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사명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그런 의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죽어야 돼.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치? 우리 몸. 왜 먹어요? 먹고 살자고 먹어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뭘 일을 하려고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밥을 왜 먹어? 사람답게 살려고 밥을 먹는 거지. 근데 내가 사람이야.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할 줄 몰라. 그러면 사람이 아닌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야. 바울이 얘기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나는 죽는 날까지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겠다라고 할 때 그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나도 어떤 사명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게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사명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식, 인식으로부터 우리 각각의 존재의식이 있는 거랍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우리 집만 복받으면 돼. 우리 집은 아프지도 말고 사업도 다 성공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은 다 뭐 훌륭하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한다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이 됐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의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매주마다 지금도 우리를 불러다가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 살아서 뭐 할 건데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그래서 뭐 할 거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뭘 가져갔어요? 이방 교회들의 연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그거 뭘 얘기한다고요? 뭘 상징한다고요? 종말 사건을 상징하는 거야. 종말에 세상의 끝날에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시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일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재물 그 예물을 연부를 가지고 예루살렘께 그림으로써 바울은 여기서 어떤 두 가지 효과를 한 세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이 복음 전도하는 문제 갖고 다툴 일이 아니다. 서로 한 형제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가 연부를 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 형제의식을 갖는 것이고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나아감으로써 종말 사건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종말 사건의 어떤 완성, 성취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화해해서 한 몸인 것처럼 하나의 몸인 것처럼 이제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들고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어두운 그런 기운이 넘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가 어느 시대냐면 지금 AD 한 57년 이때쯤이잖아요. 이때로부터 10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D 한 67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대대적으로 반영을 해요. 아니면 독립운동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펼치는 거야. 67년경에 이때부터 한 12년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봉기를 이때쯤에서 막 그냥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지금 막 서서히 막 이렇게 그 화산 폭발 전에 용암이 막 부풀듯이 그 땅속에서 막 용암이 부풀듯이 지금 이럴 때예요. 분위기가. 그때 바울이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인 교회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오니까 마치 지금 이게
불붙지 않은 화약고 같은 그런 상황에 마치 바울이 성냥개비처럼 불을 피우는 것처럼 이렇게 뛰어든 입장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너 가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마치 불구덩이 속에 화약을 짊어지고 바울이 뛰어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이 21장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어떤 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야고보가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하나의 그 제안을 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만 오길 기다리고 있다. 당신만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들 지금 벼르고 있는데 당신이 나도 유대인이다. 사실 바울 유대인이잖아. 할례도 받았고 여전히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진정한 유대인이라 같은 유대인 동포라는 것을 좀 이렇게 표시 좀 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결례를 좀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러달라. 이건 이제 이방 땅에서 왔으니까 이제 유대인의 그 사회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그 관문으로서 말하자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손 씻고 발 씻고 방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뭘 하라고요? 성결 예식을 좀 해달라. 그래서 바울에게 그 정결 예식을 성전에 가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왜 했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야곱은 이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대표자이긴 하지만 또 유대인들로부터 교회를 또 지켜야 되잖아.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유대인들하고 늘 긴장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울이 쏙 들어와 버리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야고보가 염려를 한 거죠.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바울에게 요구하니까 바울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돼요. 왜 했겠어요, 바울이? 그걸 왜? 안 해도 될 일을 왜 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거야. 그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그 형제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 안 둘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앉혀서 그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사탄이 생긴 거지. 그래서 거의 맞아 죽을 뻔한 일이 발생이 되죠. 그게 이제 21장 끝에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장면이니까 다음 시간에 그걸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21장에서 바울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유대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고 바울의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써 시작된 복음인 것이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21장에 와서 마침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다시. 물론 1차, 2차, 3차 전도행 때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지만 불구하고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또 그런 일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석과 같이 단단하고 우리의 머리통은 바위처럼 단단해서 사람이 어떤 힘이나 권능으로는 결코 깨뜨릴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 이 단단하고 교만한 것이 깨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거기에 이 참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